할렐루야. 6월 8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시편 8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편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온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사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편은 우리가 또 시편을 잘 몰라도 잘 많이 들어본 시죠. 찬양으로도 나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시편 8편은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경이로움을 찬양한 시입니다. 여기 3절 같은 데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또 7절에 보면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바다를 보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그 권능과 위엄을 찬양하고, 또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인 거죠. 이 시는 아마 다윗이 그 목동일 때 양들을 치면서 온 산과 들을 다니면서 밤을 지새면서 그때 지은 시가 아니냐 하는 또 생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울을 피해서 온 유대 땅을 이제 도망 다니면서 풍찬 노숙할 때 바람과 이슬을 맞으면서 이 산에서 자고 저 들에서 자고 저 굴에 피하고 이러면서 이 자연을 관찰하면서 지은 시가 아닌가. 그래서 이 1절, 2절, 3절에 보면 그 창조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온 땅과 하늘에 주의 영광과 주의 이름이 가득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땅과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다 입을 다문다는 거죠. 주의 대적들도 이 원수들과 보복자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과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보면 그 입을 다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제 신학적으로 자연계시 또 일반계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만한 것들이 이 창조 세계에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세상을 창조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에 분명히 알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다윗은 천상 시인입니다. 무인인데 또 한편으로는 시인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참 저는 그 다윗을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참 마음가짐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맨날 냄새나는 양들하고 추위에 더위에 씨름하고 밤에 거기서 돌베개 삼아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러면 짜증나지 않을까요? 아, 형들은 뭐하고 나를 막내라고 나만 이런 일을 시킨다고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 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온 유대 땅을 도망 다니지만 그 풍찬 노숙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며 소와 양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들을 바라보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광대하신 자연과 창조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어찌 저를 돌보십니까? 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런 눈이 있는 거죠. 환경에 대해서 짜증내고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내 신세 타령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인인 거죠. 시인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없는 걸 읽고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걸 말하는 시잖아요. 평생 뭘 봐도 별로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뭘 그런 걸 보냐고, 뭘 그런 거에 그렇게 놀라냐고.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조금 둔한 사람이. 제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한 2년간 못했지만 우리 은퇴 권사님들하고 한 10년간 봄, 가을에 이렇게 봄에는 꽃 보러, 가을에는 단풍 보러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그러세요. 아유, 목사님, 우리 늙은이들하고 다니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는 좋은데 목사님이 고생이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가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이렇게 꽃을 보고 단풍을 보고 산을 오르고 물을 보고 이런 게 제가 좋아요. 그래서 뭐 어른들을 모시고 힘들게 다닌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즐기니까. 사실은 내가 좋고 내가 즐기고 그래서 어려움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올 봄에는 어디를 보러 갈까? 올 가을에는 어디를 보러 갈까?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참 뭘 그런데 힘들게 다니느냐 또 이렇게 염려하는 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뭘 그게 뭐 별거라고 그렇게 먼 데까지 다니느냐 여기 가까이도 많구만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제가 좋다니까요. 저는 뭐 저희 집사람도 알지만 국수 먹으러 1시간 반씩 다니고 막 그래요. 뭐 하나 보러 막 가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제가 식구들도 막 데리고 막 냉면 먹으러 국수 먹으러 막 1시간 반씩 가면 뭐 이거 먹으러 여기까지 왔냐고 또 하는 사람 우리 식구들도 있고 근데 저는 그냥 그게 좋더라고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에 7시에 출발해서 충주에 도착해서 충주 댐에 그 배 타고 9시에서 10시까지 배 타고 문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문경에서 점심 먹고 문경세제 또 그 공원과 또 산을 보고 창원으로 내려가서 창원에서 그 바닷가에서 바다 보고 그때 박 장로님이 창원에 근무하실 텐데 거기서 저녁 얻어 먹고 밤에 서울로 올라오니까 12시더라고요. 그날 뭐 거의 800km를 뛰었는데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하고 근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뭐 참 즐거웠습니다. 제가 즐겼고 제가 좋아하고 지금은 뭐 우리 권사님들도 체력이 안 되고 저도 요즘은 아마 그런 체력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환경이 어떻든 결국 우리 마음이에요. 다윗 왕을 보면 사람, 환경, 짜증난 일투성이고 힘든 일투성이고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와중에서 스스로를 아름답게 갖고 가는 거죠. 아름다운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고 이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고 자연에 대한 그 경이로움을 보는 그 눈을 가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내가 본다라는 거예요. 3절에 좀 여러분 보셔요. 하늘의 광대함을 보시고 달의 장구함을 보시고 별들의 무수함을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보고 보라고 주신 거예요. 좀 보시고 기뻐하시고 아름다움을 느끼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러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돌보시나이까.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즐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전에 우주인, 대한민국의 최초의 우주인이죠, 이소연 박사가 우주에 가서 느낀 소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우주에 올라가니까 지구는 조그만 블루마블 같아, 구슬 같다는 거죠. 구슬 아시죠? 그 구슬을 이렇게 보면 그 구슬이 파란 거 안에 뭐 하얀 구름 같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주에 올라가면 지구는 그 어렸을 때 보던 파란 구슬 같다는 거예요. 거기에 70억 명이 모여 살면서 부딪히고 싸우고 울고 웃고 화내고 미워하고 왜 그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요. 별거 아닌데 어제 우리 대한민국이 참 사랑했던 축구 스타 유상철 감독이 돌아가셨어요. 췌장암으로. 아마 저랑 나이가 같은지 저보다 좀 어린지 그럴 겁니다. 저보다 좀 어리지 한두 살 어릴 것 같기도 한데 월드컵 세대죠. 그 건강한 체육인도 뭐 어떻게 보면 병마를 이기지 못했죠. 근데 그분이 살아 생전에 했던 그 인터뷰가 이렇게 기억이 나요. 뭐가 인터뷰했냐면 선수 시절에 한쪽 시력을 잃었대요. 한쪽 눈으로 선수 생활을 한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월드컵 때는 코뼈가 부러졌어요. 코뼈가 헤딩하다가 코뼈가 부러져서 그 코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경기를 다 뛰었어요. 췌장암으로 이제 그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 생활을 하다가 췌장암으로 이제 좀 쉬라고 구단이.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병원에서 어쩔 수 없이 항암 그 투병을 하면서 기력이 다 빠져서 어쩔 수 없이 물러날 때까지 감독 생활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벤치에 서서 다 지휘는 못했지만 앉아서 보면은 얼굴이 시꺼매요. 그리고 살이 점점 빠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라운드에서 죽겠다. 나는 그라운드에서 죽겠다. 내가 좋아하는 선수들, 내가 좋아하는 축구, 그리고 나를 사랑해준 이 팬들과 함께 난 그라운드에서 죽겠다. 그러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TV에도 나오고 그러면서 계속 했는데 어느 순간 안 보이더니 어제 이제 돌아가셨다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자기 삶을 굉장히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코뼈 부러지면은 뭐 하던 일 다 중단하고 아마 그날 돌아올 겁니다. 근데 코뼈가 부러져도 그 경기 다 뛴다는 거예요. 한쪽 눈이 실명됐다는 걸 은퇴할 때 알았어요. 한눈으로 뛰면서도 그 경기를 지배하고 즐기고 훌륭한 선수.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삶에 대한 열정 또 그 삶에 대한 사랑들이 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하영주 목사님도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설교를 하셨어요. 그 온갖 병으로 얼굴이 이렇게 부었는데 이렇게 부었어요. 돌아가시 전날에는 기력이 없어서 앉아서 설교를 했죠. 저도 뭐 허리가 아파서 앉아서 하루 설교를 했는데 한 3개월 정도 앉아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월요일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못할 것도 없고요. 또 절망할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5절에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대. 야,
대단한 고백이죠.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대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흠모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보고 피조물인 우리를 보고 천사가 흠모한대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지으셨대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얼굴을 향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은 믿음의 눈이 열려 있고 아름다운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였냐? 내 인생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얼마나 삶이 고단하면 그럴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계속 부정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6절부터 9절에 보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고백하면서 또 감사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셨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경이로운 피조 세계의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 꽃, 나무, 해와 달과 별, 이 공중의 새들의 짐승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눈을 가지고 보세요. 남산이 우리 정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강이 나를 위해서 주신 그냥 호수라고 생각하세요. 아이고 나는 뭐 이렇게 고생한다 맨날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인생이 힘들잖아요. 우리 정원은 한강이야. 우리 정원은 남산이야. 여러분 남산 이렇게 저도 어디 갔다가 들어올 때 한남대교를 건너면서 남산을 보면 남산 타워와 함께 남산 탁 보면 우리 집이구나, 우리 교회구나. 남산과 우리 교회는 좀 떨어져 있지만 남산을 보면 집이 다 왔구나. 그래서 남산에 그 벚꽃이 피고 진달래 피고 개나리 피고 또 단풍 들고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우리 집 뒷뜰에 단풍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요.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한강 보고 이러면 우리 집 앞에 이렇게 큰 강이 흐르는구나, 아름답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회복해.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꽃도 내가 갖고 있면 내 꽃이죠. 여러분 별도 내가 하나 집어넣고 저 별은 나의 별이다 하면 내 별이에요. 무수히 많은 별이지만 달도 여러분 매일 모양이 바뀌어가는 거 아시죠? 기울고 차고 또 기울고 차고 이러잖아요. 달도 내가 관찰하면 달도 나와 함께 이렇게 변화해가는 것이요. 이 시인은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흘려보내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거를 곡으로 만든 거죠. 1절에 보면 깃딧에 맞춘 노래. 깃딧은 뭐 현악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기타 같은 거예요. 검은 곡, 수금 이런 현악기. 이걸 보면서 다윗이 목동으로서 또는 도망다니면서 기타 하나 들고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이렇게 작사 작곡하고 노래 부르는 싱어송라이터인 거죠. 다윗 왕은. 7절에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모든 새와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바닷길에 기어다니는 그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발 아래 두신 것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온 거죠.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찬양밖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현실을 보면 냄새나는 양들하고 씨름하고 또 밖에서 자야 되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은데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렇게 아름답게 승화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참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고 정말 아름다운 인간이고 그리고 위대한 왕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조금이라도 따라갈
따라가기도 어렵겠지만 저는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가시면서 교회 마당에 꽃 한번 보시고요. 오늘 하늘 한번 보시고 산 한번 보시고 오늘 식구들 얼굴 한번 따뜻하게 바라보시고 그 얼굴 좀 피시고 여러분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사시고 은혜로 사시고 믿음으로 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 왕의 고백처럼 하늘을 바라봐도 땅을 바라봐도 바다를 바라봐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광대하신 또 하나님의 그 위엄과 존귀가 가득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사 인간이 무엇이기에 연약한 인간, 죄인인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돌보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고 관리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합니다. 현실은 참 고되고 현실은 도망다니고 풍찬 노숙하며 고되고 씁쓸한 인생 같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눈으로 또 아름다운 입술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고백하고 바라보고 마음에 담고 글로 쓰고 입으로 노래하며 고백하는 참 위대한 시인 다윗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은혜의 얼굴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일들, 내게 주어진 사명들을 오늘도 기쁨과 은혜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